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32번째 10계명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요, 사람들 안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는 것, 그리고 탐심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이 계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요 이 계명 어기신 적 있을까요?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만큼은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 하는 말 바보 정도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세요. 주님은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미워하는 것들, 우리의 입술에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내뱉는 것조차도 그 사람을 향한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일삼고 살아가는 거죠.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쉽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좀 보실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가요? 이 역시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주님은요 이 계명을 단지 우리의 행위만을 놓고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까지 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살인을 구체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미워하기만 해도,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예수님이 살인으로 규정하신 것처럼 주님은 간음을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여러분, 인간의 죄성 가운데 이 음란한 마음을 부추기는 많은 유혹들이 너무나도 난무하는 시대인 거죠. 우리의 죄성과 이 시대성이 합쳐져서 누군들 넘어지고 깨뜨려지고,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 역시, 저 역시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떨까요? 도둑질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취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도둑질을 죄로 규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계명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전제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재산권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내 소유다라고, 내 것이다라고 소유할 수 있는 그 소유권, 재산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할 때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하나요?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인정하는 사유재산권이란 뭔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권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재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 전체,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나에게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도둑질하면 남의 것을 훔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어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될 것들을, 나만을 위해,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도둑질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이해를 가지고 이해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둑질, 사실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알고 보면 여러분, 쉽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계명인 거죠. 여러분, 또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계명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면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동시에, 그러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송도 들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모든 걸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겠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의 거짓말은요, 그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입술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들으신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향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는 말들인 거죠. 모든 말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 그 마음조차 하나님 들으시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 역시 쉬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가벼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계명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의 맥락과 하나님이 주신 의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지킬 수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런 계명들을 어떻게 보면 깐깐하게 빈틈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세상이 이해하는 윤리나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당신의 성품을 닮으라 말씀하세요. 당신처럼 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의 결론이 뭔가요? 결론. 이 십계명을 잘 지키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이 십계명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벽에다 써놓고 내가 매일매일 외우고 하나씩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큼 지키면 다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결론일까요? 십계명의 결론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는가? 너무 중요한데요, 연기가 가득하고, 산에 연기가 가득하고 이 불이 붙어있는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땅이 진동하며 요동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십계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가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율법의 한계, 이 십계명의 한계를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 십계명을 듣는 가운데 다 듣고 난 뒤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늘을 가르고 산을 흔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땅을 진동하고 요동하며 불과 연기와 우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여러분, 흡사 심판의 날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웠던 건요, 이런 광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나 나처럼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예요. 당신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그렇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날진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구약시대처럼 이걸 우리의 귀에다, 땅이 요동하고 진동하며 불과 연기와 번개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땠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밝은 빛 가운데 보고 엎드려져 눈이 멀었던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 가운데 스랍들이 날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게 됐다라고 탄식하죠. 이 두려웠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계명을 다 듣고 난 뒤에 성경이 증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확신과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오늘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19절이에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죠? 중보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율법은요, 하나님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으로 알게 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법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두려운 방법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죄를 억제하는 의도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지킨다 하더라도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그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라고 하며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간청하는, 도저히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거죠. 성경은요,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가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그 피, 속죄를 상징하는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주님의 사역과 희생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모세는 중보자로 쓰임받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은요, 도리어 우리에게 두려움을 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그 심판과 진노가
펄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내가 맞닥뜨리면 여러분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의로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행하지 못함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성경이 다시금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들을 보시죠. 여러분 이 십계명이 선포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중보자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율법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이 율법의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요구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해요. 그리고 그 의로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는 오직 중보자를 바라봐야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의 결론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결론이에요.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정죄도 어떤 하나님의 심판도 없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 율법은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무용지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죠? 그런즉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의 옛 사람이, 너의 죄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도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누가 산다? 네 안에 예수가 산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이 복음의 위대한 선포를 들어보시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거의 한 장 전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죽을 몸이 뭔가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죽을 몸 또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갈진데,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일진데 나의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가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참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그 어떤 우상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를 알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가치를 알기에 거짓 증거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며 이 땅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자기 자신이 빚진 자로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에 살인이 아니라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 되었기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에 이것을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제는 그 거듭난 심령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십계명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날마다 향하여 나의 마음을 드리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앞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쫓아가고 동행하는 날마다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펼쳐보며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을 구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